레위기서를 전체적인 아웃라인으로 살펴본다면 첫째는 교회론입니다. 둘째는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말론이면서 사형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이뤄가고 내가 사는 날 동안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사람의 이름과 그리고 그 숫자를 기록하면서까지 민수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으로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게 만든 내용이 오늘 레위기라고 그렇게 민수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수기에서는 레위인들을 인구조사를 2번 지금 등장하고 있죠. 그 첫 번째는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아이들, 이 사람들을 레위인들 그 사람으로 구별하여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30세에서 몇 세까지? 50세까지 인구조사를 마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왜 굳이 인구조사를 하고 지금 시내산에서 성막이 출발하기 전에 1차 인구조사를 하고 레위인의 인구조사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해 두신다고 저는 말씀하셨습니다. 오합지졸된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축복할 사람을 구별하시고, 둘째는 종말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누릴 그 축복의 사람을 구별하시는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 자손들 속에는 3명의 자녀가 있죠. 첫째는 게르손, 두 번째는 고핫, 세 번째는 무라리 족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족속을 왜 레위인으로 구별하시고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3장 4장을 거듭가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초점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수많은 12지파 속에 특별하게 레위인을 선택하시고 세우신 것은 요셉 중에서도 요셉을 빼버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집어넣고 그 빈자리를 레위인으로 채우면서까지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은 레위인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까지도 우리가 보면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전화를 해줘야 되고 또 문을 두들겨야지만 줘야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레위인은 달랐습니다. 또 유다지파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주님이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때로 우리의 삶의 역사적 무대에 하나님이 세우게 하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현재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사는지는 나 자신이 스스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참된 신앙의 역사는 누가 알고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지만 또 목사님은 더 잘 압니다. 저 사람의 신앙의 삶이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들을 열어두신다는 것이죠. 열어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과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신 구별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중에 첫 번째, 어차피 이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다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이들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행한 첫 번째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무슨 절?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와 임방을 바른 집만 첫 것이 죽지 않고 짐승까지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고 그에게 거룩한 꿈을 주시고 애굽 땅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의 통로를 하나님은 열어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첫 것은 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서 3장 13절 말씀에 첫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들을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렇게 구원받아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일까요? 주님의 것입니다. 첫 것을 우리 하나님이 살리신 그를 나는 내 것이라고 정하시고 내 것을 통해서 이 험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직무를 맡기시고 그 사명을 맡기시고 그 거룩한 축복의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 위에 오늘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이시다. 왜? 그 사명에는 절대적인 타이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사명은 순종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사명입니다. 우리 집 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로 바르시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것은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고 뭘까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이 은혜를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 4장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첫 자손으로, 첫 것으로 마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레위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몸을 세우고 또 봉사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몸에 불편한 모든 것들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몸에 부러지고 깨지고 또 새롭게 뭔가 나고 또 우리 할 것 없이 내과 외과 또 신경과 모든 것으로 치료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주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하나님의 몸을 세우게 하게 하는 거룩한 레위인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PPT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부분이 우리는 성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이죠. 성막인데 성막은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이 성막은 곧 하나님의 임재이며 오늘의 교회론을 말합니다.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첫째는 바깥뜰로 이렇게 구분됐고 또 크게 두 번째는 이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성막과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여기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법을 무너뜨리시고 오늘 첫 것에 우리 주님 것으로 구별해 쓰임받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까지 초대하여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뜰에는 두 가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는 떡상과 금 등대와 7 촛대죠. 그리고 분향단.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3월 달이 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자녀를 위하여 말로만 내 자녀, 내 새끼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능력을 믿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향연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법궤, 즉 증거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모세의 돌비,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법궤의 삶이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은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슴 선포해주는 또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이 스피커로 사용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레위 자손을 통해서 3명의 아들을 레위로 구별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크게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레위기서를 다 갈 동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기 민수기를 다 갈 동안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첫 아들이 누구예요? 게르손. 두 번째 아들이 고앗. 세 번째는 무라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일하도록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장에서 인구조사할 때 레위 자손은 빼라. 인구에 포함시키지 마라.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명의 인원에 들지 말고 이들은 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별할 것이라고 해서 빼놓으셨어요. 그리고 4장에서 이 사람들을 인구조사하죠. 첫 번째는 태어난 지 1개월 된 자부터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몇 명이냐면 22,000명. 몇 명이요? 22,000명. 그리고 30세부터 50세까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제 보십시오. 50세까지 구별해 놓으면 광야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들이 살아야 돼요? 38년 동안 살게 되면 50세가 되면요 88세가 되는 거예요. 50세가 그렇죠. 88세가 되는. 그리고 88세가 되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할 때 주를 위해 쓰임 받는 거, 또 일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건강할 때. 이들은요 30세에서 5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해 두셨어요. 50세 가면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성전 안에서 내가 쓰임받고 주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는 아직도 나이가 들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숫자에 불과한 거야. 내가 건강하고 오늘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주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내게 건강하시게 하신 거예요. 다들 어려움에 이기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주님의 몸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고 어떤 것을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어째 아멘이 없네? 건강 주시고 쇠하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족보를 보게 되면 고아 자손을 통해서 요게벳을 통해서 미리암과 아론과 그리고 모세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중에 간단히 물론 지나간 거지만 간단하게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시죠? 제사장. 따라해 볼까요? 시작. 제사장 직분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 4명의 자식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 4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이 4사람을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구별했는데 이 나답과 아비우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에서 다른 불을 피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그들에게 여러분 즉사해버립니다. 다른 불을 피우다가 죽임을 당하여서 그 대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 중에는 4명의 아들 중에 2명은 다른 불을 피우다가 죽음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귀한 예수, 오직 예수만을 위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길은 보지도 마세요. 다른 길은 가지도 마세요. 수 없는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 안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힘입었다는 삶을 통해 우리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다른 불을 피워 다른 사람이 예수가 돼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오셨다 해도 우리는 믿지 맙시다. 절대 믿지 맙시다. 지금 예수님이 밖에 와서 우리 문을 두드린다 해도 믿지 마십시다. 우리는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 믿지 마. 이건 다른 불입니다. 죽음입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처자들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막을 위해 수종드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빼놓으셨어요. 오늘도 이처럼 주님의 손에 붙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직무를 주셨어요. 무슨 직무를 주셨을까?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성막과 모든 기구 관리하는 일들, 그리고 성막이 움직일 때 운반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성막의 주의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그리고 성막과 그 백성들이 움집해야 할 진영 사이를 몇 킬로로 했냐면 1킬로로 했어요. 그 1킬로 반격 안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민수기의 특징은 성막 중심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사방으로 분포되어서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다시 짓고 하는 일을 위해 성막 중심의 일꾼으로 세우셨던 겁니다. 자, 레위 자손을 하나님께서 구별할 수 있었던 나이가 있었습니다. 그 나이는 이미 제가 소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PPT에 보이는 대로 간단히 설명. 첫 번째로 생후 1개월부터 그 숫자를 셌어요. 숫자 세웠는데 몇 명이라 했지 아까? 22,000명. 그로부터 25세부터 직무를 배우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한 5년 동안 선배를 통해서 어떻게 직무를 행하는지를 배워요. 그만큼 교회는요, 아무나 들어와서 뭘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성경적 법을 배우는, 말씀을 배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0세부터 40세까지, 50세까지 직무를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별해 두신 겁니다. 특별하게 이번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지난 2월 달에 필리핀 레가스피 이선주 목사님이 그 한국에 나와서 치료받고 또 좀 그 진료받고 하고 들어갔는데 큰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레가스피 가신 분들 그 바깥가이 교회를 가보신 분 아니세요? 저 북쪽으로 화산 그 산 뒤쪽으로 가서 바깥가이 교회가 있는데, 그 바깥가이 교회 담임 목회자가, 목사님이 한 달 동안 교회 빈 사이에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명예이전을 다 바꿔놔버린 거예요. 거기는 이 조이재단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바깥가이 교회, 무슨 교회 하면서 여러 교회가 조이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빠져나와서 자기 이름으로 명예이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될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의 법칙과 룰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직분들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의지해야 할 사람, 내가 본받아야 할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모든 삶의 결정적, 의지적, 최종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거든요. 나는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기 때문에 그분께 여쭈고 의지할 때 주님은 내 삶을 이끄시고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 두십니다. 자, 그러므로 내 자손의 임무, 첫 것의 몫은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1장부터 성경은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누가? 주제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17절에서 뭐라 하면 여호와께서. 또 21절 말씀에도 또 여호와께서. 근데 모두가 다 아론과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의무와 직무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교회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나를 구별해 두셨다는 거. 그래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거 그냥 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게르손 자손인데 4장에 첫 번째 나오는 자손의 이름을 누구로 선정하셔요? 고핫 자손에게. 그만큼 자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고 하나님 먼저 말하고 싶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분명한 우리의 숫자, 우리의 그 순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준은 뭐냐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주님을 향한 어떤 열정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1절과 17절 말씀에도 뭐냐면 모세에게, 아론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21절에서는 모세에게만 말씀합니다. 여기서 게르손과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금 크게 큰 틀로 세 가지로 고핫 자손에게, 또 17절에도 고핫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리고 21절부터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에게, 모세에게 너는 이렇게 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셔요. 내가 터득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얻어진 것 때문에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께서 내 길을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그 속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드려도 11조만 아니라 그 나머지 10의 구조도 내가 거룩하게 쓰임받아야 돼. 왜?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우리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고 내가 거룩한 주일만 아니라 나머지 우리는 6일 동안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귀한 성도들에게 남은 일주일의 삶, 6일의 삶도 능력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세우셔요.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 이루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대통령을 네가 뽑았니 내가 뽑았니 하지만 그 제비를 뽑게 하신 분은 누구시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왜 저 인간을 나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나에게 하필이면 나에게 주셨을까요? 왜 나에게 내 자녀들을 주셨을까요? 내 멋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고 그 순종할 때 축복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에는 여러분 비극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비극이야. 자, 우리는 이렇게 3명의 자손을 통해서 고핫 자손이 먼저 나오죠. 고핫 자손 1장부터 1절부터 21절까지 2750명. 이들은 직무를 뭘 맡기셨냐면 12절 말씀은 성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 이 기구들이 뭐냐면 기구들의 핵심이 뭐냐면 금속입니다. 금속. 금이나 거룩한 금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고핫 자손이 관리하게 하셨어요. 세상에 수많은 것들, 우리가 보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돈이에요? 금. 금은 뭐냐면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기준이 혹시 그런 거 아니겠는가? 고핫 자손들은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땅을 옮길 만한 능력을 갖고 교회에 이랬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보지 않으셔요. 편치 않는 마음.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고아 자손에게 맡겼기 때문에 게르손보다 먼저 고앗을 말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게르손 자손은 22절부터 28절까지 2630명인데 그들은 뭐냐면 이렇게 천으로 싸고 직물로 만든 것을 관리하게 하셔요. 교회 안에는 천같이 직물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이거 뭐냐면 한올 안올 엮어서 우리 몸도 가리고 아름다움도 만들게 한 것처럼 성도들은 서로 엮여야 돼요. 내가 보기 싫다고 넌 안 끼워줄 거야. 그거 아니에요. 서로 끼워가야 돼요. 우리 옷은 여러분 한 실오라기로 만들어진 거예요. 서로 직물은 짜져 있어요. 이것이 교회예요. 에베소 3장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몸을 세우게 하신 것은 서로 짜져야 돼요. 우리 서로 다름이 있고 서로 틀린 거 있어도 다를 뿐이지 서로 함께 어울려가는 거룩한 성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는 미움이라는 게 없어야 돼요. 교회가 이 미움 때문에 얼마나 시달림을 갖게 되나요? 나만 최고인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셔요. 건강한 나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저런마리도 또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이번에 파세코에 그 피딩 하는데 어떤 아이가 이 팔 한쪽이 장애예요. 여기에 손가락 한두 개밖에 안 나와서 그거 먹고 난 뒤에 다 치우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각자 다르지만 다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요. 왜 하나님은 요셉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시고 마치 보잘것없고 천한 유다의 족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다만 이처럼 편치 않는 믿음, 편할 수 없는 믿음, 성도와의 성도의 교제와 아름다운 관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사용하셨고 마지막은 나무입니다. 목재를 관리하도록 한 그런 지파가 누구예요? 무라리 족속이에요. 우리는 내 자랑, 내 방법, 내 생활을 배워내야 돼요. 그리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기둥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기둥은 내가 여기 쓰고 싶다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세워진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이 가장 변함없는 금과 같은 그런 어떤 금속과 그리고 천과 직물과 그리고 나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지는 것을 위해 봉사하게 했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보거나 만지면 즉사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위에 터치하실 것만 하게 하십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조금 자기가 대단하게 해서 교회 와서 목사님 시간 너무 길어.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 자기가 다 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길다. 제발 좀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끝나도 끝나겠지. 언제 끝나도. 어떤 분이 설교 들어보십시오. 끝이 없어요. 끝날 것 같으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영역이야. 저는 곧 끝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일하게 하셨지만 그 성전을 그 이상을 벗어날 수 없어요. 제사장, 어쩌면 네 자손 속에서 제사장이었던 그런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이 타고난 나머지를 누가 옵니까? 레위 자손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손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직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래요. 자기 아들이 목사지만 목사를 마치 성도들처럼 막 관리하고
자기 남편이 무슨 나 목사하면 내가 대단한 사람 막 함부로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예의야순 속에 여러분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교회 안에는 질서를 주셨다는 거. 뭘 주셨어요? 질서.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다른 질서는 무너져도 괜찮아. 그렇지만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질서를 세우는 게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맡겨준 사명 마지막입니다. 그 사명이 뭔가? 우리에게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저는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지만 마지막 결론적인 그 성막을 통한 내게 맡겨준 그 직분, 사명 무엇인가? 사명은 내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뭘로 이루어지느냐?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아멘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준 일을 위해 성실히 사명을 감당해야 돼. 내가 어떤 페이를 주지 않아도 레인들 외에는 어떤 일도 페이하지 않았어요. 제사장 직분자에게도 페이만 했어요. 페이를 누구에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먹이게 하시고 일하지 말게 하시고 그랬던 거예요. 사명은 축복인데 그 축복은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성막 중심으로 사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충성하자.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충성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6일 동안 사는데 내가 먹고 자고 마시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에 31절 말씀에 10장 31절 말씀에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주님, 내가 이런 일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잠잘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유, 뭐 겨울에 저 양반은 맨날 잔다고, 머리만 대면 잔다고.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 머리 대고 잠자는 사람 최고의 복이더라고요. 저는 일주일 내내 잠을 한 번 잔 적도 있어요. 얼마나 복이에요. 잠잘 자는 것도 복이고 잘 먹는 것도 복이고 하나님이 신 축복 아니겠어요? 다만 그 속에서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한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서 있는 것,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느냐? 장차 받을 고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나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순환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그렇게 될 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셔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아셔요. 그런 가운데서도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루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주어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오늘도 4장 다 할 때까지 1장에서도 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1장 17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또 2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계속 민수기는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기 전에 주님께서 선포하고 싶어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말씀하시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네 멋대로 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라. 근데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그러세요?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뭐냐면 안 들어요. 듣긴 들었는데 잊어버리고 안 들어. 제멋대로야. 이게 민수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다시 한번 유튜브로 들으면서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겉으로 벗어나지 말고 마음판에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목사 별것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똑같아요. 그러나 끝까지 내가 설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 붙들어.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찬양을 듣는데 펑펑 울었어요. 내가 운 것은 내 신세 한탄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예요. 그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흘러넘치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손길이 나를 나되게 만들고 여기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런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 말씀이 없으면 공허하고 피폐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지저분한 저질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늘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그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도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 6장 7절 말씀에는 뭐냐면 내 자녀들을 잘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정말 부모들이 자녀를 잘못 가르치면요, 진짜 그 인생 정말 심각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가정, 그건 심각하게 이미. 여러분의 가정의 여호수아처럼 나와 우리 집은 오직 누구만을 섬기리라?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이 확고한 믿음과 내 신앙의 결단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믿음으로 모범을 보여라. 내가 살아가는 어디서든지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런 일이 보이고 저런 일이 보이고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돼도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이끄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막 중심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일도